자로 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한없는 복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저희들의 예배가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듭나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저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거나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되고 아프고 눈물을 말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른다. 윤영우 집사님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지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성전에 빼앗지 하소서. 우리가 병들고 허락하면 마음마저 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울하고 약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꿈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소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서 우리들 생활 속에 꿈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길 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주의 능력의 옷을 덧입혀주시고 흩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곳에서 사랑과 공서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그 위에 위하라 영혼의 주님 고만하게 와 곧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무너진 것을 고쳐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잠시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이 충만하게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기 이 시간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아주 고정된 받음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정설이 지나고 날씨가 또 이번 주 후반에는 약간 춥다고 하지만 봄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산의 나무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나무는 그 자체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는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나무 중에 느티나무는 많은 가지와 잎사귀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그것은 보지 않아도 느티나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도 나무의 아름다움이라면 과일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일나무 중에서 사과나무를 보면은 굉장히 참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한 번은 제가 사과 농장을 지나가는데 사과나무가 빨간 꽃처럼 피어 보였습니다. 주인은 사과가 있는 대로 수확을 해서 듬성듬성 달려 있는 사과가 있었는데 한 나무는 사과를 하나도 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과 하나하나가 마치 꽃 한 송이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나무는 사과를 안 따고 이렇게 놔두고 있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기가 좋다고 그래서 꽃송이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라고 구경을 하라고 사과를 따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과가 마치 꽃처럼 아름답게 열려서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과일은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과일은 어떤 모습을 가져도 아름답습니다. 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 중에 생김새만으로 보면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은 별로 보기가 예쁘지는 않습니다. 크기는 수박만 하고 겉에는 온통 이 가시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심각한 것은 또 그 과일 냄새 때문에 맛보는 것조차 꺼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일 중에 이보다 더 맛있는 과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맛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못생기든지 잘생기든지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그 나무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먹는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씨 가진 열매를 먼저 창조하셔서 그 열매들을 먹는 즐거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생명체들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생물들이 먹는 즐거움을 알겠습니까? 다른 생물들은 생존 본능 때문에 먹을 것이지 사람처럼 먹는 즐거움 때문에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동물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사이트에서 물 마시는 동물의 왕 사자를 쫓아내는 거북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쿠르코 국립공원 내에 말라말라 사살 야생 동물 보호구역에 있는 이 샌드 강가에서 사자가 물을 마시던 중에 이 거북이 한 마리에게 쫓겨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미 사자는 다른 곳으로 배를 채웠고 물을 마시러 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먹잇감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공짜라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먹고 또 먹고 못 먹으면 싸가지고 갑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먹는 즐거움이 큽니다. 이렇게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즐거움은 그 순간의 고통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는 남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하나님은 반대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열매가 보기에 예쁘고 화려해서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쓰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 열매는 순간적으로 뱉어버리게 되고 여러 번 입을 씻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첫 열매로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첫 열매는 어떤 것에 첫 결과나 소산물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 레시트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첫 부분, 출발점 혹은 시초라는 의미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이든 어떤 것이든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헌물에 관한 규례는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소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가 맺혀야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 열매가 맺혀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열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9가지 열매 중에 한두 가지라도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하면이라는 말은 머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있는 자리에 머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스스로 찾아가는 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인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머물러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7절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점령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런 지체의 의지를 발동시켜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과 어긋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반절에서 이미 주님과 연합한 성도의 생활이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그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진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 구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몰랐으나 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망가졌던 것이 고쳐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자꾸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상의 죄든 자기의 죄든 아니면 상처로 인해 심령이 파괴되었든지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으려고 그러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기도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봐주면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과수원지기는 1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과일 나무는 잘 돌보면 열매를 맺습니다. 잘 돌보는데 열매는 맺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돌봐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TV 프로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성격이 잘못되거나 질병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도 치료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랐다고 해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스스로 돌아보는 고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른 노력으로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냇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면 철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형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중생하게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행할지니라는 말은 행렬을 지어 서거나 가거나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단체의 행렬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교율 있게 순종함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으로 이탈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곁길로 가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열매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면 씨앗들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따라서 열매 맺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그런 소산을 얻을 수 있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구별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날마다 모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물을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편을 아시오니 차고 넘치는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단 1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시간과 정성으로 봉사와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과 섬기는 종들과 땀 흘리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형편상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신앙의 모든 그러한 신앙의 근본이 훼손되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다가오는 대선과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이제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는 우리 김선호 사모 일주기가 사실은 내일인데 오늘 오후에 첫 번째 맞는 그런 일주기 추도 예배라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함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후 예배를 그냥 김정은 사모 일주기 추도 예배로 드리기로 정하였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지로 끝났으니 정지해야지. 나도